원합니다. 같이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짜 좋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짜 좋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좋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좋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10장 전체를 걸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 오늘은 10장 1절부터 8절 처음 도입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전체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이 고넬료와 또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은혜의 물줄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수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댐에 가득 고여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물줄기가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물줄기가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게 되는 바로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로 결정했던 죄인 아담과 하와는 그냥 실수로 죄를 지은 게 아니죠. 각오하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아서 인간들과 모든 세상이 다 죄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속해 나가시는가, 그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같은 구속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 우리한테는 이게 크게 안 느껴지고 그냥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처럼 밋밋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바로 그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주제, 찾으려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백부장 고넬료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조금 제목을 바꾸자면은 경건한 사람 백부장 고넬료, 이렇게 제목을 좀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 것 같은가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맞습니다.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바로 그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찾는 사람. 물론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때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이런 식권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뭐 누가 예를 들어서 저기 8,000원짜리 짜장면집 이런 데 가는 쿠폰을 누가 2장을 줬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같이 그 짜장면집에 갈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은 그때 찾는 사람하고 누가 저기 점심에 8만 원짜리 호텔 런치 뷔페를 2장을 끊어줬어요. 그때 그 8만 원짜리에 모시고 가실 분하고 여러분 같은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좀 달라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봐보죠. 뭐 달라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예. 우리 속으로는 생각이 그럴 거예요. 8,000원짜리 먹으러 갈 때 찾는 사람하고 8만 원짜리 먹으러 갈 때 기왕이면 8만 원짜리 먹으러 갈 때 내가 굳이 부르는 사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모든 일들 가운데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지만은 바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너 같이 하자 이렇게 부르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갖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그런 참 복되신 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고넬료 경건한 사람 백부장 고넬료 그냥 경건한 사람 고넬료 그러면 될 텐데 왜 굳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백부장은 잘 아실 겁니다. 영어로는 센츄리언입니다. 이게 군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 전차 가운데 보면 센츄리언 전차가 있다는 것도 아실 건데요. 이 센츄리언의 뜻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100명을 지배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마의 부대 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기본적인 군대 단위는 600명을 단위로 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할 경우에는 기병대를 한 240명을 붙여가지고 이 기본적인 작전 단위가 이렇게 600명 혹은 600명 플러스 240명 이렇게 가는데 백부장은 바로 그 600명이 작전 단위의 하나가 되는 그 부대의 100명씩을 컨트롤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부대에 백부장이 한 6명쯤 있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오늘날의 우리식의 군대 편제로 놓고 보면 중대장의 역할, 그 역할을 가깝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전쟁에 있어서 야전에 있어서 핵심 장교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기왕에 나온 김에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부대 이름이 이달리아 부대, 이 한문을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탈리아 부대입니다. 그냥 이탈리아 부대인데 이 부대 이름을 보니까 이 부대는 이 로마가 점령을 이렇게 많은 땅을 점령을 하면서 그 땅에서 징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진 부대가 아니라 이탈리아 부대인 걸 보니까 그 태생이 어디 출신일 것 같습니까? 바로 로마, 아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바로 이 병력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원래 로마 점령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징집이 되면 군대 생활을 15년, 20년 한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해주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을 가진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다. 로마에서 태어나서 혹은 로마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그 핵심적인 인물들, 이렇게 이해를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대의 사람, 그 중에서 백부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여러 백부장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희한하게도 예수님하고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백부장이 몇 명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한 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백부장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좀 또 이렇게 직책을 잘 모르면 성이 백시고 이름이 부장인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직책입니다. 100명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라세요. 놀랐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지간하는 일로 놀라실 분이십니까? 예수님하고 별로 안 친하시군요. 잘 모르시군요. 그분 성품을. 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어지간한 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놀라시는 편은 아니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8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가 무엇이죠?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놀랄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견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요. 또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함께 앉게 되어지는 이방인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재미있는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누가 또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까? 또 다른 백부장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백부장은 이름이 안 나왔는데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은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의 역할, 오늘 우리가 그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사람입니까? 10장 1절에 여러분 읽으셨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요. 카이사레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카이사레이아. 카이사 플러스 레이아로 되어 있어요. 가이사 많이 들어보셨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그를 부르는 칭호죠. 자, 거기에다가 헌납된 도시인 거예요. 가이사의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가 마지막에 머물고 있는 데가 욥바라는 도시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 욥바에서 50km쯤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말하면 한 개성쯤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 사리원 뭐 이쪽인가요? 아무튼 그쯤에 떨어져 있을 만한 도시고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 사마리아도 내려갔고 또 이방인들도 형편에 따라서는 좀 만나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도시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가이사랴였다는 것입니다. 왜 가이사랴가 별로였냐?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좀 나름대로 유대인으로서의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 가이사랴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거기를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동일한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도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떤 도시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원래는 여기 가이사랴 이 지역이 굉장히 불모지 별로 황폐한 땅이어서 별 볼 게 없었는데 여기를 헤롯 예수님 당시에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게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거든요. 헤롯 대제, 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레이트 헤롯이 만든 도시예요. 그 사람이 개간을 한 신도시예요. 신도시. 네, 신도시니까 아파트 값이 어떻겠어요? 네, 짱 좋았을 거예요. 똑같았어요. 옛날도 똑같았어요. 헤롯의 토건 사업이었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말을 써봤는데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자, 헤롯 계열들의 왕들과 로마 지방의 총독들의 관저가 여기 다 몰려 있었고요. 두로라고 하는 지역과 이집트를 연결해주는 그런 대상들의 여행의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상업이 발달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대한 방파제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방파제 위에는 황제들의 동상이 서 있었다 그래요. 지금도 유적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가이사랴의 유적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원형 극장들, 또 궁전들, 공공 건물들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어서 완전 로마풍의 아주 그 이방 신전들도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별로 여기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주로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고 거기서 사는 유대인들은 주로 헬라화되어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문화를 좋아서 쫓아가는 세속 도시, 바로 그 세속으로 찌든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세속 도시 한가운데 유대인들조차도 거기 가면은 헬라화되기 쉽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은 바로 그 도시 한가운데 누가 살고 있어요? 고넬료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넬료가 그 세속 도시 한가운데에서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지금 고넬료를 평가하는 말 2절의 첫 마디입니다. 그가 어떠했다고요? 경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했다. 유대인들조차 가기를 꺼려하는 세속도시 한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인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경건하다 무슨 뜻, 어떤 모양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경건하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그 모습,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모습, 진지하고 깨끗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들, 진실한 모습들, 그런 게 있겠죠. 맞습니다. 참 우리가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경건함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적인 어떤 진실함과 이런 것들이 다 가미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 경건함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누구를 향해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 서 계신 분들이십니까? 진짜요? 진짜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끔 어디 앞에도 자주 서요? 기타 등등 앞에 자주 서죠. 하나님을 빼놓은 여러 가지 것들 앞에 자주 서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란,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앞에 우리가 돈 앞에도 설 수 있고 명예 앞에도 설 수 있고 내 감정 앞에, 자존심 앞에, 상처 앞에 내가 서 있어서 그것과 마주할 때가 많이 있지만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왜? 세속도시 한가운데 이방인이 누구를 향해 서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 시대에는 또 이제 이런 것들로 표현됐는데요. 어떻게 로마 사람이 유대교를 믿었을까? 로마의 군대 백부장들 가운데서 의외로 이
유대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로마의 신들이나 안 그러면 그리스의 신들은 다 사람하고 비슷하죠. 굉장히 변덕도 심하고 감정적이고 막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일들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은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신들과 비교되어졌을 때 가장 뭐라고 할까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가장 탁월한 도덕성을 가진 바로 그 신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바로 그런 도덕적인 정결함을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유대교회,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다고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는 않습니다. 뭐 할례를 받는다든가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그러진 않는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에는 집중하지만은 그렇다고 유대교로는 개종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방인들 무리 가운데 아마 한 사람이 이 백부장 고넬료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 우리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일단은 경건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경건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 이 경건이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고요. 참 신앙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경건 그러면 막연했기 때문에 경건이 없는 신앙, 이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무슨 뜻인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이 경건이라면 참된 신앙은 경건이 없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능력이 신앙이 아니라 경건이 신앙이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능력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뭘 갖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고 희한한 걸 보고 싶어하고 이런 능력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한가운데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 혼돈의 시대와 죄 가운데서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세대 가운데서 자기 욕망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경건한 삶을 이제 고넬료는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우리가 경외에 대해서는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인 줄을 깨닫고 그 앞에서 겸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두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고넬료의 경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고넬료, 그가 하나님을 향해 늘 서 있을 수 있는, 서는 그 모습은 무엇으로 표현됐느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당연한 말 같아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급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죠? 그때는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급한 일이 생기면은요, 믿든 안 믿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급한 일도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처음 다급한 일이 터졌을 때는 뭘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다급한 일도 숨만 쉴 것 같은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해요, 안 해요?
참 희한해요. 그죠? 막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는 막 기도를 하는데 조금만 숨 쉴 틈이 생기면은 우리는 금방 또 기도를 내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급할 때도 기도하지만 다급하지 않을 때도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당황스러운 나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만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요동을 칠 때도 기도하지만 평안할 때도 기도할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평안할 때뿐입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입니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그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마음이 그냥 그저 그럴 때도 기도했다는 것이. 그리고 어떤 때는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고넬료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기도가 쉽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기도하는 모양을 취하는 것은 그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칭 하는 것보다 쉬운 게 기도하는 모양이에요. 뭐만 하면 돼요? 손 붙잡고 머리 숙이면 돼요. 그럼 남들이 보면 뭐 하는 걸로 보여요?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자도 기도하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하고 속으로 욕을 하고 있어도 기도하는 걸로 보여요. 기도하는 모양으로 보면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집니까?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린아이 같고 철딱선이었고 우리 막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조차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진짜 참된 기도, 성숙한 기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절대자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것이 모든 기도의 근본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절대자와의 관계를 바르게 만드는 것, 그 일을 우리가 잘 하기가 어렵고 그 일을 신경 쓰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때로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고 제대로만 설정이 되면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가 우리가 생각한 경외함이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게 힘이 없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또한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다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뒷부분에 읽었어요. 우리 뒷부분을 읽었는데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돼요. 뭐를 했을까요? 제9시쯤에. 제9시라고 하는 건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이 3번 드리는 기도가 뭐에 맞춘 기도였느냐면은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 시간에 맞추어 드리는 기도, 이것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였는데 누구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고넬료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유대의 성전의 시간,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어렵나요? 고넬료가 왜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들한테 왜 기도를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혹시 그거 아닌가요? 기도를 잘 안 해서 뭐 이렇게 건가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하십니까? 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당신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좋으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좋으니까. 난 그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러 가요. 이것만큼 확실한 대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고넬료가 어떻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러 나가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와 같은 바로 고넬료의 마음의 모습, 경건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번제 시간에 맞추어서 드리는 이 기도는 달리 표현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과도 같았는데요. 지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편 141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인 주님, 제가 기도할 텐데 이 기도가 분향하는 것처럼 되고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되게 해달라.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시편 5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5절은 잘 알고 계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기도 좀 많이 하셨다는 분들 아마 이 구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거 막 암송하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주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앞에 뭐가 있어요? 한 절이 더 있어요. 요거까지 기억해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바로 그런 사람들의 연속적인 기도의 모습이 바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소에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로.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는 뭐를 드릴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뭐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제사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리러 나가는 자가 이렇게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도 두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악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악인이라고 부르는가?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 말씀이 그래? 이거는 그 하나님 말씀이고 난 그 틀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냐고 덜 뒤로 던져버리는 거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자기는 몰라요. 비방하는지 뭐 하는지. 근데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공박하고 비방하고 악을 말하는. 자, 그런 사람들 악인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해도 어때요? 50장 21절에 보니까 누가 잠잠했대요? 하나님이 잠잠했대요.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작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는 뭡니까? 네가 나를 누구와 같은 줄로 생각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막 살아도 되나 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심판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권면합니다. 23절 결론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어떻게 하는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로 기도하는 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시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진짜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게 소망이 되고 바람이 되든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넬료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부르셨던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놀랍니다.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럽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디였다고요? 우리 온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거기가 나다나엘이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거기는 나밖에 모르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안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바로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러 나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기도의 선지자, 다 기도했지만 특별히 오늘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뭐 때문에 던져졌습니까? 기도하다가 던져진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내렸는데도 거기 임금님의 도장이 꽝 찍혔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시간상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로 기도하는 자. 바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건짐을 받았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니엘이 그런 기도의 사람인데 그 기도하는 사람인 덕분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면, 이제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70일의 때가 다 찬 줄 알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금식하면서.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건 찾아봐야 돼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9절도 많이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지금 스킵을 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경험을 하게 돼요.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죠. 근데 언제 이 환상을 봅니까?
무엇하고 있을 때 환상을 봅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근데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핵심적인 게 뭐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들이 전하는 환상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응답받아요? 어떤 순간에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기도한다고 누구나 언제나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환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누구나 언제나 응답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삶에, 우리 시대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기도의 영성.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기도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 서서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그게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까요? 막 일하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환상을 보이겠다. 잠깐 너 기도 좀 안 할래? 이러고 찾아오실까요? 내가 너에게 뭔가 응답을 해줘야 되겠는데 너 지금 설거지하고 있을 때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에 이 본문뿐만 아니라 10장 전체 나중에 베드로의 모습도 여러분 미리 읽어보세요.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환상을 언제 보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요청되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 선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 몇몇 가지 사안들을 보면서 참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법 하나가 개정이 되면은요, 종교 법인에서 세운 복지시설에서 종교 행위가 금지가 돼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유하는 게 금지가. 무슨 얘기냐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죠. 거기서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지금은 그게 자유로워요. 근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 환자들에게 기도하러 갑시다 말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면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잡혀갈지 설교 중에 잡혀갈지는 몰라요. 근데 잡혀가게 돼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그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이 설교 단상이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나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전 절대로 안 할 건데요. 정치 이야기를 빼더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모든 상황이 그것과는 분리될 수 없는 어떤 다양한 이유와 복잡한 상황 속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진짜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냐? 여러분,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건 안 하면 다 말짱 꽝입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든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설 수 있기 위해 바로 서는 내용이자 모습,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상 뭐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우리가 주를 바라나이다. 제가 주를 향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나를 뒤집어 엎고 내 속을 뒤집어 엎고 여러 가지 막 이상한 말 같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나한테 파도처럼 밀려와도 주님,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른 성경에 다른 분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주를 바라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475장 찬양 드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475장